친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니까. 그 말씀하고 좀 서먹서먹하면 곤란합니다. 말씀하고 아주 친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세절기에 관한 말씀 들었습니다. 평생 감사의 복인데 세절기는 지나가면 끝나는 절기 아닙니다. 세절기는 계속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 속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전도자의 삶인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권세 못 누리면 언약의 여정은 요원한 겁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지. 우리 내면 따라도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삼서밋 얘기하잖아요. 그 삼서밋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이라고요. 왜 그러냐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 힘을 회복한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세상이 그 답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는데 단 하나 없는 것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6월절이 바로 뭐냐?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복된 신분고세를 누려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두 번째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 인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237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 237의 방향 맞춘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요새는 잘 못 보잖아요. 옛날에 거지라는 게 있었어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식당에도 가고 다 뭐 가게도 가고 전부 다 합니다. 가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지. 중요한 사실은 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 푼 줍쇼. 끝까지. 그 좌우지간 한 푼 줘야 받아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한 푼 줍쇼가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 주신 237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해요. 내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237의 방향 맞춘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능력이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6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충만 인도,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광풍 만난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는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나한테 잘 되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다. 무당집도 가고 점쟁이집도 가고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답만 준다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한 12명, 13명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번 시간 있을 때 좀 무심천에 한번 일찍이 한번 가보세요. 4시 반쯤. 절로 사람들이 쫙
따라 들어갑니다. 절에 새벽에 기도하러.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내놓으라고 가는 거지. 어떤 여자 중이 말하기를 불교의 신이 어디냐? 불교에는 신이 없다. 그 사람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린 건지 헷갈리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든 저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얻고 내가 답 얻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가 예수가 진짜 있는 거구나. 나도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은 뭐 수양하는 단체도 아니고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절기, 특히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 광풍 만났단 말이에요. 보통 문장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선 여러분 가운데 하나 놓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날지. 광풍 만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 만난 세상을 살릴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시고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네 원수한테 내가 원수 되겠다. 너에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중요성을 깨달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한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어지간한 사람도 바뀝니다. 날짜의 차이가 있긴 좀 있어도. 세상 없는 옹고집쟁이라도 말씀 안에 들어오면 시간 문제지 결국은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했어. 이전 것은 옹고집쟁이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생명 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지요. 오늘 아까 아침에 렘넌트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참 유명한 분이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질문했답니다. 소원을 말해라. 뭘 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구할 게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 뭐 줄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이 바보지 그 기회를 놓치다니.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회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육 간의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때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 이제 건강에 안 주신 분 계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가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12의 혈증 걸려서 피를 쏟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치유받은 것처럼 지금 치유 역사에 해 주시옵소서. 왜냐? 그게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재창조 역사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만능 열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뭐든지 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아무쪼록 말씀 붙잡고 구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요, 복음인데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이 비밀이 증거되면 이 비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전도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100년 전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간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새 그 국민일보에 그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쭉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 터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데도 이제 가난하다는 걸 유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인데도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말이죠. 대한민국이. 그때는 그게 지옥 같았을 거잖아요. 전쟁통 속에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뀐 것처럼 개인에게도 복음이 정확하게만 심겨지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개인도 바뀌고 그 가정도 바뀌고 그 가문도 바뀌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조건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지금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누군지 이 약속대로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럼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다는 자체다. 이런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게 인도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뭐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구원의 약속과 두 번째는 인도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건 죽은 겁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개도 안 받고 그냥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한 그 누군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망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진짜 믿고 정말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도 내가 너에게 분만 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 아픈 일이 있습니까?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 그거는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단 부르고 내가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다. 그 얼마나 쉽냐고. 사람들은 자칫하면 기도를 무슨 문장, 시를 쓰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무슨 애들이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뭐를 시작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슬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 또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보통이 아닌 거죠. 죄와 저주로 멸망에 빠졌던 이 인간이 세상에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인지. 그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무쪼록 기도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큰 세 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로 이르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 하나님 주신 복은 거기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 큰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하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특별히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는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나라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 가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양 잡고 피 발랐다고요.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애굽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키고 세상과 사단을 상대하는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그 증거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메시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에서 증거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입을 열 때 하나님은 그때 주의 사자 보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가 모여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루디아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가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까? 그래가지고 아무개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러고 부르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우리가 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게 치유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시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싹 다 끝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싸움하려고 폼 잡으면 역사를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언약의 백성이 가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이 가로막히면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로막히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환히 막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막혀도 할 만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 사면초가죠. 지금 앞에 홍해는 막혔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지금 언약의 백성이 앞을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못 가잖아요. 홍해바다 못 건너가고 애국 군대 잡히면 도로 노예가 되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앞길을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의 길을 막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말씀은 네 원수한테 내가 원수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쪽으로 와가지고 그 가운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래놓고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편 줄을 믿습니다.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동서남북이 막히면 어디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고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요. 메시지를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신 그 메시지 성취되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형들이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라보다가 약속의 말씀 붙잡았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요셉은 거기서 생명 건 겁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도 약속을 붙잡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약속을 붙잡고 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가 돼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우리가 맨날 성경에 요셉이 그랬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받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응답받을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성취될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요새 보니까요. 우리 그 달방의 본부 쪽에도 우리 이마누엘 쪽에도 그렇고 이제 24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팀을.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 24 기도팀이 있는데 또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 24 기도팀 만들어가지고 저 운영하는데 야,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건 하는 게 아니라 24 기도팀.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그 길을 갈 때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겠다.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엄한 데로 가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절대 계획을 붙잡고 따라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237 5천 종종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진짜 내 인생이 237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지금 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삼도록 성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2024년이 다 갔는데 우리 지금 삼돌 성전 회복, 금토일 시대 회복, 그 다음에 묵상 시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길 가는 동안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특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원래 주의 천사가 우리 옆에 전부 하나씩 지키고 있거든요.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 옆에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 기도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네 원수를 끊어버리겠다. 네 원수한테 내가 원수가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어떨 때는 이제 집에서 헌금 안 하고 돈 주잖아요. 그러면은 헌금 안 해요. 주머니 싹 넣겠다. 이제 헌금 하나 적하고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만화책 보러 가든지 과자 사 먹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죠. 어느 날 어느 군목 목사님이 주일학교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애들이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어느, 거기 아마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같은데 그분 집에 감나무가 열렸거든요. 고요음도 달려있고. 근데 그걸 지붕에 올라서 따라 올라갔는데, 하나님 계시다. 있어 들리는 거 있죠. 아무튼 떨어질 뻔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는 거거든요. 잘 안 믿단 말이에요. 진짜 잘 안 믿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토마스 아퀴나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야 소원 말하라. 뭐 줄까? 그 사연이 많잖아요. 저도 사연이 많더라고. 뭐 구할 게 많더라니까. 이 사람이 뭘 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원수하고 원수가 되겠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과 우리가 먹어야 될 물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 뭐랬냐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237 살려는 이 역사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대로. 예배 시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간. 이거는 뭐라고 중요성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 이거는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역사에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선교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낸 전도자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 현장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뜰 성전이 회복되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뿐만 아니라 미래 살릴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그 가정 나라방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한번 다락방 해보세요. 그 초롱초롱하고 애들이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참 그거보다 독한 거 어떻겠습니까?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시간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저 흑암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 그 현장에 그야말로 지교회 운동, 캠프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명 살리는 망대 운동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네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보호자의 배경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루를 사는 동안 보호자의 배경은 필요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이 보호자의 배경을 얼마큼 필요성을 가지고 나는 누리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 비밀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집중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말씀을 같이 다들 핵심 메시지도 다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제 때로는 짧은 없다고 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노파심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 핵심 메시지 서론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서론에 호흡 기도 얘기했잖아요. 나보고 다 몇 번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은 거 지금 알았다고. 그래서 또 들어올까 아침에 이제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루를 비밀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게 삼재중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팅의 삶.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하늘 보호자와 소통 속에서 생명을 자와 소통하는 하나님과 생명을 자와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영적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삼응답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승리의 삶인 것이죠. 이 삼응답은 특히 오늘 우리 렘넌트 하고보험화 메시지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해다 결론 내리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다. 갱신. 그리고 전도자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자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 그거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그 비밀 누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환점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말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